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2019년도 회기 우리 직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한 가지로 모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강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이 말씀지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부터 7절 읽으셨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곧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얻으려 함은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자 함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분을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 얻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어떤 분은 오늘 찬송 부르신 대로 각 기관의 회장, 또 각 부의 부원들, 부장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름에 올라가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직분, 모든 또 우리 리더십을 얻으려 함은 요한삼서 1장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같은 으뜸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그렇게 자기가 으뜸되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되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내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 이전에 정말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죠.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돈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성적인 것도, 글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장 쉽게 자주 넘어가는 것은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예에 대한 문제. 총회장님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근데 총회장님이 되기 위하여서 차츰차츰 지방회장도 하고 또 교단 정치 안에서 각 부서 활동도 하고 또 사람들과 인맥도 잘 쌓아야 되지만, 참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교단, 우리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세상 정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돈은 얼마 썼니? 뭐 누구에게는 또 어떻게 무슨 또 뭘 해줬니? 안 해줬니? 누가 또 말도 안 되는 서로 또 음해와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저걸 왜 하려고 하는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왜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명예가 중요한가? 근데 그것이 이제 크게 뭐 교단적으로 뭐 봐서 그렇지만 이 교회 안으로 작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또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왜 나를 거기에 이름을 안 넣고 거기에 이름을 빼고 왜 난 그거 안 시켜주고, 그거 들어가면 뭐 할 것이고 안 들어가면 뭐 할 것이고,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시나 봐요.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오늘 직원 헌신 예배 때는 안 나와? 누가 그런지 찾을 필요는 없고, 왜 직원 헌신 예배는 안 나오고, 도대체 뭐 헌신을 하겠다고 이름을 넣어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고 이름을 넣어달라는 건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말이 바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정말 저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너 왜 목사하니? 너 뭐 하려고 목사하니? 목사에서 뭐 하는 거니?
하면서 항상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스스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이 사무총회가 끝나고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왜 직분을 맡았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그 직분은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예,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제가요, 총회장이 한번 돼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서울신학대학교는 MDB 3년만큼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만큼 사관생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세대가 너무 악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이 전혀 서지 않으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을 더 키워갈 수가 있을까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 사관생도들 기숙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지성, 최고의 어떤 여러 가지 실력들을 갖게 해서 이 나라의 군대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하는 또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세금으로 다 그들에게 장학금 주고 다 그들을 뛰어난 리더십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결 교단이 하나로 뭉쳐서 각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는 교회라면 각 교회가 한 명 정도 책임져서 신학대학원 MDB 3년 졸업할 때까지 기숙생활 하게 하면서 토요일하고 이제 주일날은 물론 가정에 돌아가든지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성을 매일 체크하고, 그냥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 아니라 이 MDB 하는 동안 영성을 체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캐톨릭 신부님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해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랬더니 돈이 얼마가 들고 재원이 얼마가 들고, 당연히 어떤 것에 돈 안 들고 어떤 것에 재원이 안 들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숫자가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선한 욕심,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총회장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많은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 마련해주고 세팅해주고 학교 다니는 걱정하는 것 없이 오로지 공부하고 오로지 영성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가대장님 후생부장님 무슨 부장님들 다 있습니다. 선교부장님, 장학부장님 다 부장님들이 있는데,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님들이 있어요. 내가 올해는 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체면상 내가 될 때가 됐으니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선한 일을 할까? 따라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선한 일을 내가 할까? 그 사무총회록에 이름 몇 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 그 이름 안 들어갔다고 화내고 나는 왜 뺐냐고 하면서 수요 예배도 빠져, 금요 예배도 빠져, 모든 여러 가지 집회, 성교 공부, 사역 훈련 하자고 해도 안 해, BTS 하자고 해도 SLT 하자고 안 해, 아무것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집중하는 그 사역에 하자고 해도 전혀 안 하는데 이름 뺐다고 그러고서 헌신 예배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한 가지,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한 일, 정말로 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원 헌신 예배 때는
그럼 이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고, 이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을 우리가 향하여 나가야 될까? 오늘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를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조금 긴데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3차 귀환 때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죠. 페르시아가 쭉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아이고 예배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으니 페르시아 왕이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이러한 일로 우리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황폐해지고 무너져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죠. 총독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들을 다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바로 서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일을 하는데요. 3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잔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이곳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이 무너진 예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문지기들은 성전을 지키는지 아니면은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무너진 예배, 무너진 모든 성전 관리.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동요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성전을 따라합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말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직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성전을 버려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버려뒀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멀리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는 것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 말라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조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물건을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더욱더 충성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 우리 2019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서 내가 할 봉사와 또 헌금, 예물드림과 나의 또 기도와 예배와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사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아직 조직이 생겨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삶을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론 원망하고 누구 빠지고 그렇게 불평하는 일들,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생겨난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신경을 다른 데 써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접대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지금 제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가대가 염려가 되고 항상 성가대가 문제가 일으켜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여기에 신경, 성가대 어떻게 하면 좋지? 지휘자님, 반주자님들, 거기 지금 막 성가대가 그냥 출석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연습도 안 되는데 그 성가대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시간에, 그 걱정할 시간에 목사님 뭐 해야 돼요?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제켜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성가대가 그런다라는 게 아니고. 또 식당에 가보면은 후생부 일하기를 싫어가지고 그냥 서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너는 나왔니 안 나왔니, 봉사를 했니 안 했니, 이건 왜 우리가 해야 되니 너네가 해야 되니, 서로 그냥 후생부 매년마다 싸우고 갈등하고 힘드는데, 또 목사가 또 거기에 가서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사과해야죠, 또 화목해야죠, 우리 힘내서 봉사합시다. 그 시간에 목사님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죠. 목사님 책 읽는 게 일이에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게 일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에 몰입하는 게. 근데 어떤 또 여러 사역자들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써서 목사님 이거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쭉 보면은 좀 예배 좀 많이 참석하지, 이거 한 얘기인데 SLTS 좀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BTS 사역자 훈련 좀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는가? 다 한 얘기인데 새벽기도 좀 나오지. 그런데 저런데 한 군데도 참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또 신경을 막 쓰게 만들어요. 그럼 말씀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이 헬라파 사람들의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를 못 받아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일도 일이지만 그거는 둘째의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사도행전 6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게 된 상황이에요? 제쳐놓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 충만하여서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성가대는 성가대, 또 새가족부는 새가족부, 또 뭐 후생부는 후생부, 또 장학부, 선교부, 또 각 기관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곳곳에서 이 교회를 한몸 공동체로 세워가면 결국은 이러한 일꾼들이 섰을 때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들 다 맡기면 걱정, 근심, 당연히 은혜로운 찬양과 또 섬김과 거기에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맡기면 아무 염려할 것 없지. 제가 김우석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기 인테리어 좀 고민하세요. 식당,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 아름답게 했잖아요. 또 식당 확장하고. 근데요, 저 거기 신경 안 쓸 거예요. 집사님 하고 싶은 대로 이 정도 한도,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예산 안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제가 왜 고민을 안 하고 완전 맡기는 줄 아세요? 저보다 인테리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 엉뚱하고 딴 데 가고 산으로 막 가면은 제가 더 신경이 쓰여지겠지만, 믿고 맡길만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 맨 마지막에 체크하면서 요게 빠졌네요, 이게 부족하네요, 맨 마지막에. 그러다고 해서 이제 뭐 김우석 지사님이 마음대로 하진 않아요. 늘 항상 보고하시고 또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왜요? 제가 다 맡길만 하고 뛰어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맡기고, 또 후생부는 후생부대로 맡기고, 각 사랑방은 각 사랑방대로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면은 이 사랑방은 사랑방 사역자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 사랑방 식구들이 참 여기가 이렇게 그냥 힘드네, 참 걱정이야. 그런 걱정들이 싹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이 동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로지 기도하는, 너무 은혜로워서 배경음악을 깔아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참 요즘에 감사한 것이, 이제 우리 양철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교회에 장로들 보고 나오냐고, 교회 목사님 보고 나오지 않냐고 그랬죠? 네, 장로님. 그랬대요, 장로님, 양철 장로님이. 장로님들 보고 교회 나오냐고, 장로님들 모인 곳에서 세미나를 이제 최근에 하셨어요. 아니, 장로님들 보고 교회 나오냐고, 목사님 보고 교회 나오지 않냐고. 근데 왜 자꾸 목사님 설교 준비 못하게 하고 목사님 목회를 돕지 못하냐고, 전심으로 이렇게 도우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오로지 말씀 준비하는데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속으로. 물론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행복하게 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 사역 못하고 저 혼자 답답하고 꿍하고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동강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이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신경 딱 끊으시고 교회 행정, 교회 재정, 교회 봉사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이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손도 대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이거는 분리예요, 연합이에요? 예, 이거는 분리의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분리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이 7 집사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을까요? 자기들 멋대로 했을까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6절 어디 앞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착각을 하면서 분리를 해놓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지금 성가대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후생부에서 난리가 나고 있고 재정들이 지금 엄청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고 전체 교회 모양이 지금 건강하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나눕시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좀 뜨겁게 예배 함께 참석하면서 교회에 정말 돌보시던지, 그러지도 않고 늘 빠지고 늘 없고 늘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헌신은 안 하면서 교회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어린이냐 그딴 소리는 하고 앉았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지금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고 나누고 가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7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7 집사를 세우고 충성된 직분자들이 함께 사역하여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일이, 결론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회장이 돼야 되고 내가 부장이 돼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섰는데 목사님은 그냥 속에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정말 고민하고, 아이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싸울까, 으뜸이 되고자 할까, 왜 이렇게 그냥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그냥 갈라지고 저기서 부서지고, 그냥 속은 막 사고 있는데 말씀이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귀한 동광성결교회 직원원신 예배를 맞아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동역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동역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선한 일이에요.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고 이 직원 헌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오늘 두 가지, 길게 얘기하지 않냐고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뭐가 왕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참 이 교회는 재밌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동광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직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앞으로 쭉 이어질 텐데,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이 부산 땅에 소문이 나고 전국적으로 참 부흥의 그런 기치를 올리고 있느라고, 왜요? 좋은 동역자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론을 왕성하게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강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과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